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포괄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주일이면 정기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이 교인들을 일컬어서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도덕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직함이나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러나 좋은 성품과 어떤 정직하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그러면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정도로만 믿는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곧 그리스도인됨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 거기에 그리스도인됨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즉 역사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은 서신서들이 주를 이룹니다. 서신서,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서신서는 바로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가 남긴 메시지를 해석하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해석하고 풀어놓은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13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의 어떠한 다툼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거기에 대한 설교 형식의 편지를 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교회의 문제를 서신서를 통해서 다루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 인간이,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보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서신서를 통해서 영생,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뭐냐? 그 구원 행위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 좀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른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강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무엇일까요? 선함이나 어떤 덕행보다도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쌓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또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이 뭔가?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 고린도에게는 분쟁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를 교만이라고 2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교만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반쪽 그리스도인인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오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당시에 활동하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그저 지혜로운 사람, 당시에 활동하던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똑똑하냐? 어느 사도가 더 지혜로운 자냐? 학식이 있냐? 말을 잘하냐? 잘생겼냐? 이런 걸로 지혜자를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또 유명한 지혜자에 붙어 있으면 뭔가 구원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하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학식으로 말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약하다.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조금 이따 결론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대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옛날 성경에는 미련함이라고 그랬는데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고 또 재미있고 보람있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자연을 잘 관찰하여서 이치를 터득하고 자연의 힘 또는 자원들을 이용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을 발전시키고 어떤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서 뭔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므로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더 지혜로워서 또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내 삶을 풍요롭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풍요만을 갖다 줄까요? 인간들이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도 이 천지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죽음을 확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로가 파괴된다. 인간의 지혜로 뭔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자연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환경 파괴가 가져온 모습이지 않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 이면에는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피조물이고 세상에 자연의 제한된 자원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한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으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신적 언어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속물로, 죄의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행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 말씀에서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도가 그러니까 무슨 도를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 행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자연에서 혹은 세상의 이치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출현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길을 보여주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처절한 패배와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 처형에서 죽은 자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를 믿으며 살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다. 여기 미련하다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 말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위대한 철학자나 도덕군자나 지식인이 등장하여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 지혜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 말씀하죠. 24절에 보시면 24절이 없나요? 24절이 저 앞으로 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 천면에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여기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계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초월하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에 그것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힘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필연적으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인 고난, 그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8절에서는 그러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신 그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뭔 줄 이해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한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발 그렇게 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내 길로 오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개미에게, 줄을 지어가는 개미에게 야 글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거기 가면 물 웅덩이가 있어, 가지마 말한다고 개미가 알아듣겠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가지마 막든지, 아니면 웅덩이를 피해갈 수 있는 뭔가 길들을, 먹잇감들을 쫙 늘어놓는 것. 개미가 입장에서 보면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 비극의 상징, 가장 무능력의 상징인 십자가에 그 아들이 매달린 가장 약함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약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죠. 교회 분열을 그치고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능력이나 표정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말씀을 다 얻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졌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서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 66권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는 온전한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 얻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